돌리겠습니다. 아멘. 시원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저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26년을 전망한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책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가정과 직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여러 가지의 내용 중에 네 번째인 레디코라는 단어가 상당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용어를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레디코가 무슨 뜻이냐? 레디, 준비한다라는 레디와 핵심, 삶의 핵심이라는 코어가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사전에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하고 미리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그런 신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상태가 삶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디코라는 단어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미래를 보다 예측 가능한 그런 삶의 자리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모아져서 생긴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고 대신 기본적으로 삶을 잘 가꾸고 대비해 나가고 예행, 연습, 선행 과정을 거쳐가면서 최대한 예측 가능한 그런 미래를 열어가면 좋겠다라는 그 욕구가 반영이 된 겁니다. 이 레디코 트렌드가 우리 사회에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사회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지만은 동시에 자기주도 학습 또는 선행학습이라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서부터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선행학습에 노출된 그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인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생 전체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삶이 익숙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든 출산이든 육아든 직장이든 해외여행이든 진로든 이런 모든 영역에서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선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레디코 세대에게 있어서 최고의 미덕은 닥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낙관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철저한 현실주의입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은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강한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세대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다. 이렇게 과거 세대는 인생을 표현한다면은 이 레디코 세대는 인생은 명확한 목표, 시간 배분, 자원 배분 계획과 위기 관리 매뉴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춘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봅니다. 과거 세대는 인생을 여정으로 봤다면 지금 세대는 인생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본다는 거예요. 레디코 세대는 심지어 노는데도 철저히 계획하면서 놉니다. 더 놀라운 특징은 레디코 세대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후 준비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2030 세대의 중요한 관심이 노후 준비예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혈당 관리, 식단 관리. 그래 최대한 이 노화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이러한 삶의 관점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삶의 스타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려되는 부분과 경각심을 갖게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레디코와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영역입니다. 이 레디코의 삶의 중심은 자기 중심입니다. 철저히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가 통제하며 스스로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레디코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가장 내 인생이 빛났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전혀 계획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던 때였을까요? 어쩌면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고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만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의 바로 왕을 면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생이 험악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험악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이 풀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태어날 때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축복권과 장자권을 형 에서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결국 축복권과 장자것을 뺏었지만은 이 사실을 안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고향을 버리고 낯선 땅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장차 아내가 될 라헬이라는 소녀를 만났는데요. 이 소녀는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한눈에 반했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이 삼촌 라반에게 자신에게 이 라헬을 아내로 주면은 7년 동안 무상으로 삼촌의 일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7년간 일을 했는데요. 어떻게 일을 했느냐?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어요.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이제 결혼 예식을 잘 마치고 첫날 밤을 치르고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세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 언니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내였는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7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정말 소름 돋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삼촌에게 따져 물으니까
삼촌이 태어나게 말합니다.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7일을 더 채우고 후에 라헬을 줄 테니까 이제 레아를 위해서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해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14년을 일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레디코라는 이 개념은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인생이 펼쳐집니까? 삶 자체가 허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허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하나가 뭐냐면 그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레디코에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어요. 누가 야곱을 이 바단 아람으로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끈 거예요. 누가 야곱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ready co라고 표현하지 않고 ready for gat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삶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선행해서 만들어낸 삶이 아니었고 ready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레디코가 과연 올바른 삶이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만큼 인생은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허점 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은 항상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죽기도 합니다. 이 삶의 모든 중심에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지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신이 주인 행세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삶이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당시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했고 실수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의 조각들이 훗날 돌아보니까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의 퍼즐로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신혼 첫날 밤을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못생긴 레아랑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첫날 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것이 어떤 일로 확장이 되었느냐? 레아를 통해 낳은 자녀가
자그만치 8명이 그 여종과 합해서. 그리고 레아의 자녀 중에 유다 지파가 나왔고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유다 지파가 사랑하는 라헬의 후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레아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라헬은 너무 사랑스러웠지만은 자녀를 잘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종과 합해도 4명을 낳았어요. 만약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했다면 잘해야 몇 명 낳아요? 여종까지 포함하면 4명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12지파의 원형이 되는 12아들을 낳을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이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촌 라반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을 라헬이 아닌 레아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작품이 12아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지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레디코어가 아니라 레디포 갓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사랑을 받을지 미움 받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인생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인생은 한마디로 전자가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고 기어봐야 결국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손이 아닙니다. 손오공은 부처님 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있답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아무리 뭐 계획 세우고 뭐 철저하게 여행하고 뭐 선행 과정을 수차례 막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스스로 주인 되어서 미래를 통제하고 자신의 앞날을 전체 인생의 로드맵을 짜가지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분석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인생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전도자는 말합니다. 빠르다고 해서 도착한 게 아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지혜라고 해서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을 먼저 먹는 것도 아니다.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버는 것도 아니다.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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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들의 공통점을 예수님의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코 장담할 수 없다. 먼저 된다고 생각하지 나중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맨 나중에 꼴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먼저 되더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자기 시기를, 자기 때를, 자기의 기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고 기어도 인생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선행해도 재앙이 한번 닥치면 이 재앙은 어떻게 닥치느냐? 호련히 닥친다는 거예요. 호련히. 정말 예상하지 못한 날에, 예측하지 못한 날에 도적같이 이 재앙이 우리 인생에 덮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데 이 시대의 정신은 예측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하라.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은 빠른 사람,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선호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는 인생이 결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해도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네가 스스로 경영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 삶의 피할 길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의 달 풀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5년의 미래를 준비한 대로 그 5년이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 의지해요? 우리가 5년 동안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에 생각할 수 없는 호련히 인생의 재앙의 날이 우리 삶에 닥치고 덮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날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라며.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평가합니다. 내가 현재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철저히 인생을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자신이 현재 나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할 때 기적처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될 때 형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요셉이 어떤 말을 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자기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자기가 의도한 인생의 로드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해요.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 불확실성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삶을, 사람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될 모습이고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아야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여지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도 나머지 한 칸은 비워놓고 있어야 돼요. 그 한 칸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막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해도 플러스 빈칸 하나 있어야 돼요. 빈칸. 그게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겸손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Ready for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 삶의 그 고난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아름다운 거대한 완성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영광과 경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경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아멘. 모든 영광과 정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정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 앞에 겸손을 배우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앞장서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가 레디 포입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예행하고 선행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예측 가능한 인생으로 만들고자 애를 쓰는 이 시대 풍조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레디 포 가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이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우리를 향했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깊이 중심으로 삼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아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되는 이 놀라운 이 역설의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이 고백처럼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의 뜻이며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감당하고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묻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앞에 내가 굴복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계획을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원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세워질 황존직 일꾼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선출해야 됩니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준비된 일꾼이 세워지게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